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 오신 여러분 사랑 축복합니다. 저녁 예배 시간이 되면 제가 너무 마음이 편해요. 설교할 때. 저는 언제든지 철야할 만큼의 설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편안하게, 새벽은 좀 짧아가지고 짧아서 말씀을 충분히 전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시간에도 그렇다고 이제 밤을 샐 건 아닙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오늘은 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떤가 잘 새기시고 이런 기도, 이런 예배, 이런 신앙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 속담에 그죠? 세 살보다 여름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죠? 어린 시절에 그 습관의 형성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어릴 때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3살 넘어가면 버릇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3살 전에는 엄청 잡았습니다. 엄청 잡았어요. 제가 지금 가만히 되돌아보면 너무 심하게 잡은 것 같다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게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또 본인들이 살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잘 못 살고 습관이 잘못 들은 것은 내 어렸을 때 버릇이 잘못 들여서 고치기 힘들구나라고 하는 그런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애들을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사실은 스스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는 하나의 이제 격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이라는 말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합니다. 한자 문화권에서 이 습관이라는 단어는 뭐 그러죠. 습자는 이제 되풀이해서 익힌다라고 하는 이제 그 한자가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근데 특별히 여기 보면 제가 오늘 그 방송실에다가 좀 그 습관이라고 하는 한자를 좀 띄워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습자는 그게 보면 위에 깃을 이렇게 깃들처럼 돼 있죠. 이게 깃우자입니다. 깃우자고 밑에 흰백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한자는 주로 상형 문자란 말이죠. 어떤 모양을 보고 뜻을 찾은 것들이 많아요. 거기 보면 새가 날려고 이렇게 깃발을, 이 깃을 날개짓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죠? 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해야만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완전히 익혀지게끔. 이건 단순히 내가 이거를 열심히 해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걸 날지를 못하면 새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몸에 완전히 내가 나는 존재라고 하는 것까지 그 몸에 완전히 익힌다라는 것이에요. 또 관자는 보면, 관자는 왼쪽에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심자. 그리고 위에는 옆으로 이렇게 꿰둔다는 거예요. 꿰다라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바늘실 꿰듯이 꿰다라는 거. 밑에는 조개패자입니다. 예전에는 화폐가 나오기 이전에, 돈이 나오기 이전에는 조개가 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학생 대백과사, 아주 옛날 책에 보면 그게 뭐라고 그림이 나 있냐면 조개가 클수록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따만한 조개를 목에 끌고 또 이따만한 거 들고 다녀서 물물 교환하고, 또 조개를 목에다가 걸어서 예쁜 거, 색깔 예쁜 것들을 이게 마치 화폐처럼 바꾸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워서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습관은 내 몸에 그냥 익혀진 것이 아니라 내 몸에 가장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완전히 내 존재같이 이제 받아들이고 익혀지는 걸 습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습관을 우리 현대나 고대나 뭐 중세 때부터 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인터넷 그냥 책이나 아무나 찾아보십시오. 습관에 대한 격언 찾아보면, 명언, 진리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고 성경에도 습관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 뭐 있죠, 그죠? 뭐 이런 얘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격언들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몇 가지 좀 굉장히 우리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철의 수상이었던 마가렛 대처 여상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습관이 때로는 나중에 가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의해서 판명되는 존재이다.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의해서 판명되는 존재이다. 따라서 탁월함은 단일 행동이 아닌 습관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어쩌다 된 거 가지고 그것이 그 사람을 탁월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내가 1년에 한 번 우리 한빛교회에서 24시간 기도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럼 내가 24시간 지킨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매일 24시간씩 기도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 많이 한다 그러니까 나도 기도 많이 한다고. 그죠? 어쩌다가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는데 한 번 진짜 일생일대 나올까 말까 슛을 넣었단 말이에요. 골을 들어갔어. 그러면 자기가 잘 차는 줄 알아. 공을. 어쩌다 한 번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의 탁월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손흥민 보십시오. 손흥민이 왜 위대하냐? 제가 볼 때는 손흥민의 기록은 아시아에서 최소 30년 이상은 깨지기 힘들어요. 그런데 손흥민의 아버지가 손흥민을 얼마나 이 축구 연습을 시켰냐면 하루에 리프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1000개씩 시키고 오른발 1000개, 왼발 1000개. 그 성취를 못하면 끝까지 밤새워서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공을 차면 좀 불안한데 손흥민은 너무 안전해. 왜? 몸에 완전히 배인 거예요. 실수가 별로 없어. 어쩌다 들어가는 게 없어요. 어쩌다 골키퍼가 재수가 좋아서 잘 막는 건 있어도 손흥민이가 잘못 차가지고 못 들어가는 걸 별로 못 봤어. 그게 바로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은 어쩌다 한 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삶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그 사람을 우리는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쩌다 한 번 기도했습니까? 어쩌다 한 번 40일 금식하셨어요? 아니요. 예수님. 좋은 교회, 좋은 신앙인은 어쩌다 한 번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에 밴 신앙과 그 몸에 밴 습관이 그 사람의 성격을 규정한다라는 겁니다. 철학자이자 또 천문학자이고 또 신앙인이기도 한 파스칼이 있어요. 파스칼은 완전히 무슨 목사님보다 더한 책을 많이 어록들을 만들어놨는데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본성이 악하죠, 그죠? 부정적인 생각이 강해요. 그런데 이 본성,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마음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내 몸에 배인 습관이 제 두 번째 천성이 되어서 제 1의 천성을 이길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거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살아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살아왔어요. 내 운명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는 이게 쓴뿌리가 있어가지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내 죽을 때까지 갑니까? 아니요,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다. 왜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거든. 경건에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 중에 출발은 비록 안 좋았을지라도 내 가문도 안 좋고
내가 사는 환경도 안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지구적으로 존경받고 유명하신 분들 중에 신앙인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은 바로 그들이 믿음으로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00일 감사 1000번째를 하면서 감사의 설교를 뭐 제대로만 들으면, 그죠? 새벽 저녁으로 들으면 한 200번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제대로만 들으면 200번 들을 수 있는데, 들으면 뭐가 바뀝니까? 일단 입술이 변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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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해보면 내 마음이 밝아져요. 마음이 변합니다. 내 마음이 자꾸 변해가면 어느 순간 보면 내 믿음도 변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표현을 많이 하셔야 돼요. 표현을 많이 하셔야 돼요. 믿음은 관념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1절, 2절, 3절에 보면 다 뒤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날마다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앙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그냥 생각해라, 믿어라 이 말이 아니라 해라라는 거예요. 해라. 표현을 해라라는 거예요. 전도해라는 거예요. 선포해라는 거예요. 입술로 찬양해라는 거예요. 주님께 예물을 드려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관념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죠? 문제는 그거면 다 되는 줄 알았다는 거지. 그냥 가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마음이 없이, 진심이 없이 가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다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믿음 100%에 행함 100%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50대 50이 아니에요. 부족한 믿음 50이 아니고 믿음도 100, 행함도 100 돼야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도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바빠요. 바쁘기도 하고 하니까 때로는 편지도 쓰고 막 이러는데,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단들이냐? 이단도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단은 뭐냐? 원래 유대교를 믿었는데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예수를 믿는 거 좋은데, 오케이, 믿는 거 좋은데 무조건 할례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분도 있었죠. 할례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거 안 된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심령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유대파 신앙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좋아, 예수님 아주 훌륭한 선지자, 멋진 분이셔, 정말로 최고의 분이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인간 중에 최고였기 때문에 그를 양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양자 삼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게 에비오니즘이라 그럽니다. 양자론이라 그래요. 한자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중요하냐? 율법으로 아직도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헬라파에서 헬라 세계에 있던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믿음이 중요하다 이거야. 믿음이 중요하니까 목사님 그건 맞잖아요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이 중요하니까 믿음 이외의 것은 다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되는 거지, 잘 믿으면 되는 거지. 때로는 못할 수도 있지. 그냥 포기해버려, 안 해버려. 내가 때 믿음이 좋으면 되는 거지.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어머니 천국 가십시오, 어머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말하고 하는 거 중요하지. 어머니한테 보험 안 전하고 어머니를 잘 섬기지도 아니하고. 예? 때로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이전에 살았던 헬라파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살았던 대로 창하고 지내고, 예? 더러운 물질 드리고, 괜찮아, 믿음만 있으면 괜찮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관념이에요, 다 관념. 그래서 어떤 관념까지 갔냐면, 예수님은 실제로 오시지 않았어. 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그 더러운 몸을, 여러분 이데아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땅은 더럽고 저 관념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거스틴이 빠졌던 마니교회 사상인데, 이거하고 매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육신을 더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바로 그 육신이 되어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극단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자기 몸을 막, 예전에 많죠. 요즘은 좀 덜한데 막 피를 내고 자해하고 막 이러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 받을 거라면서, 때로는 예전에 가톨릭 수녀들이 말이죠, 여기 예수님처럼 이렇게 못 박혀가지고 막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렇다고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린 존재가 달라요. 뭐 그렇게, 그게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해서 어떤다고? 그게 어쩌다고요? 그냥 행인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이 생각과 입술과 또 행위가 일치되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지식을 더 채워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갑니다. 가보면 이런 게 있었구나, 저런 게 있었구나, 여기를 걸어가셨구나. 보고 지식을 쌓는 게 아니거든. 그곳에 가서 정말 사도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전도했을까? 그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지. 그러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온 거지. 이 외롭고 두려운 싸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이들도 이겨냈었지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고 또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는 그렇게 믿음과 행위가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성품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마태복음 5장이 뭐죠? 5장부터 8장까지가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거기 보면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도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율법대로 사셨고,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율법을 완성하게 왔다, 완전하게 왔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11조 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11조 왜 안 해야 되냐? 예수님이 11조라고 얘기 안 했대. 자,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담배 하지 마라 그랬대, 이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담배 하지 마라 얘기가 성경에 없으니까 담배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에 마약 하지 마라 했으니까, 그런 말이 없으니까 내가 마약해도 됩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지 마라라고 한 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놔둔 거는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셨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가 율법대로 또 살아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40절 말씀 교독합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리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성자인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키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또 내가 키우고 있는 학생들을, 또 내가 키우고 있는 목원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잘 키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뭐랬죠? 잘하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지더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율법을 둘 다 100% 이렇게 완성시켜야 돼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신은 뭐냐?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감사도 머리로만 하지 말고 예물을 들여서 감사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려서 감사하고, 입술로도 감사하고, 내 발걸음으로도 감사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100일 동안 감사 일천번째 하면서 아이고 감사 100일 설교 잘 들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추수감사절 드리면서 과일 바구니 있잖아요, 만들어가지고 남들에게 이웃에 나눠주는 것은 그나마 우리가 조금이나마 좀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완성시켜 나가는 거죠.
근데 준비할 때도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과일 바구니를 선물로 갖다 드렸는데 어떤 분은 성질 부리는 분도 있고, 그죠? 감사하다는 분도 있죠. 주로 제가 가보니까 관공서를 가면 너무너무 좋아요. 관공서에 가잖아요. 여기 내동 이게 사무소, 파출소, 그 다음에 서부소방서 이런 데 가잖아요. 가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분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예수 믿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너무 뿌듯해. 봐, 우리 교회들이 다 이렇게 착한이라는 거야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러고 나면 자기들이 나중에 소방대원들, 경찰서 사람들, 그 다음에 동사무소 사람들 전도하기가 너무 쉬운 거야. 봐,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완성을 시켜 나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이웃에게, 가정에게,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 표현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고 이 왼수 같은 것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집에 있기 힘들어서 교회 왔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서 좀 고맙다 그래. 네가 있어줘서 고맙다. 우리 권사님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땅에 지금 내가 내 존재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감사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럼 내가 이곳에 있는 것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고, 저를 위해서 이 도움 저 도움 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찌 그들을 다 갚을까 생각해봤는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좀 더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신앙인이 되면 그들에게 보답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부모가 자랑스러워하는 자녀로 잘 커주면 부모는 그걸로 기쁜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 좀 잘 자라줘라, 잘 자라줘라.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런 좋은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옆에 우리 찬양 쓰시는 분 감사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처음 했을 때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나를 다 보는 것 같고 내 표정을 다 보는 것 같고. 제가 찬양 인도할 때마다 우리 찬양자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서 있어도 아무도 당신 안 본다. 다 가사만 보지 볼 시간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런데 그렇잖아요. 여기 앞에 딱 서면 마치 다 나를 보는 것 같은 부담감 때문에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앉아있는 분들은 저분이 찬양 인도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앞에서 목사님들이 기도 인도해 주니까 내가 좀 기도가 좀 수월찮아요. 내가 좀 부끄러운데 음악 소리 탁 나면서 여러분이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 대전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처럼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군데 없다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이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6인실이었는데 거기서 어머니를 보살피고 또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권사님 이러는 거 보니까 앞에 계신 분이 본 거야. 그래서 막 기도해주고 막 하고 하니까 그 앞에 계신 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사실은 요 밑에 무슨 S교회 다니는데 아주 큰 교회에서 S교회라고, 제가 그 얘기를 하면 공격당할 것 같으니까 큰 교회죠, S교회. 그게 집사님인데 자기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걸렸으니까 얼마나 답답해. 기도하고 부르짖고 싶은데 집사님 여기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면 안 돼요. 방언 기도하면 안 돼. 방언 기도하면 안 돼. 그거 왜 쓸데없는 거 하고 있어? 방언은 옛날에 다 끝났어. 성경에 옛날 사도행전에 다 끝났어. 지금 하는 거 아니야. 나오는 걸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데. 그거 못하게 하니까 저희 집 사람 보고, 저희 사모 보고, 사모님 기도 제목을 쫙 써주면서 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 사모가 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했다니까, 그분.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출석은 그게 하지만 우리 한빛교회에 마음을 두고 있는 분이 참 많구나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 우리 컨퍼런스 전에 대구에서 오신 분도 그러더라고요. 아우, 한빛교회 우리 계신 성도님들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나도 이사 오고 싶어. 나도 이사 올 거야. 막 그러는데, 아이고, 실제로 그래서 구미에서 이사 오신 권사님도 계세요. 우리 저희 교구에 매일 예배 오시고 매일 찬송하시고 봉사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시고. 우리가 이런 교회, 이런 가정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가 있고 가정에 있어도 나는 열심히 살아,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해. 근데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나
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이나 이런 데처럼 전쟁 나면 내가 열심히 산 게 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폭탄 떨어지는데 여기 폭탄 하나 딱 떨어지죠.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있냐고? 아무도 없지. 그죠? 여러분,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거기가 팔레스타인이란 말이 영어식 발음이 그렇고 원래는 성경에서는 그걸 블레셋이라 그래요.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에 5도시가 있습니다. 블레셋에 저희가 잘 아는 가드 있죠. 가드에 누가 있죠?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잖아. 그 다음에 그 위에 에그론이 있고 그 옆에 아스돗이 있고 그 밑에 에스겔론이 있고 그 밑에 가사가 있어요. 그 가사 이름이 현재 와서는 가자지구가 된 거예요. 가자지구. 근데 거기가 삥 둘러서 이스라엘에서 거기다가 8m 높이의 장벽을 쫙 세워놓고 물도 못 들어가게 하고 물도 다 검사해서 보내고 혹시나 물에 뭐 폭탄 넣었나 싶어서 물건 들어갈 때 다 검사하고 합니다. 그걸 몇십 년 동안 겪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2차 세계대전에 독일한테 그렇게 당했거든요. 게토란 지역에. 체코에 가면 테레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원래 테레지아 여제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 이름이 테레진인데 거기에 유대인들 60만 명 내지는 100만 명을 거기에 가둬놨어요. 그 좁은 데다가. 지금은 그게 세계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곳인데 가보면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렸던 그림들이 다 그대로 있어요. 고통당했던 그림들, 힘들었던 그림들. 거기다가 아이들이 천사를 그려놨는데 천사가 마귀 같아. 제가 그 그림을 봤거든요. 그 얼마나 공포감이 있고 그랬습니까? 근데 그게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1600년도에 베네치아에서부터 게토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그들이 약 500년간 그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그대로 갚는 거예요. 자기들이 당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내가 악한 걸 당하면 선으로 바꿔야 되는데 결국 악한 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내 부모가 죽는 거 보고 그럼 나는 가만히 있냐고. 그놈 잡아다가 죽이지. 죽이면 그냥 죽입니까? 예? 더 비참하게 죽이지. 복수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부모들은 밑에 또 죽음을 본 자녀들 어떻습니까? 더 잔혹하게 죽이지.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이거를 어떻게 끊어야 됩니까? 이거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이 역사의 운명을 끊어야 된다, 이거를. 그래서 주님이 그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평화의 도구로. 근데 그 가자지구에, 그 갇혀있는 가자지구에, 여러분, 가자지구 하니까 이슬람 사람만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십자군 전쟁, 1200년대부터 있었던 십자군 전쟁에 예루살렘을 탈환하러 가자 해서 오셨던 분들이 그게 눌러앉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거의 800~900년 동안. 거기는 아랍 사람들도 있지만 이슬람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는 애굽 정교의 사람들도 있고 일반 개신교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근데 아랍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막 폭탄 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아니 너희 나라 일이니까 알아둬라 이게 아니라 그게는 우리 한 형제와 한 자매들도 고통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을 또 왜 기도해야 됩니까? 북한의 지하에 4만 명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도 불러보지 못하고 찬송도 불러보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내 교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는 정말 쓸모없이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표현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 삶을 드려야 됩니다. 시편 150편 중에 80%가 앞에 표제어가 있습니다. 무슨 모세의 찬양, 다윗의 찬양, 아삽의 찬양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0%는 표제어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는 표제어란 게 없어요. 왜 없냐? 이 내용은 보면 다윗이 법궤를 장막에다가 가지고 가는 그 내용과 똑같은데 그 성경의 역대상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제가 없습니다. 표제가 없는 데 이유가 있어요. 왜?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이 너희들에게도 고백이 되길 바란다. 너의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다윗처럼 너희도 이제는 주체적으로, 너의 신앙도 너의 주체적으로 그렇게 믿음을 쌓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께 다윗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찬양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계속 찬양해라, 송축해라 이렇게 1절, 2절, 3절에 나오죠. 근데 그 근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4절에 나옵니다.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미로다. 아멘. 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라.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의 감사에 변하지 않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상수라 얘기합니다. 이건 변하면 안 돼요. 왜? 나는 때로는 내가 믿음이 떨어지거나 내 형편이 어렵거나 하면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그건 절대 상수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감사할 수밖에, 내 형편 따라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신중의 신이고 경외할 뿐이고 지극히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변치 않는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슬퍼 죽겠고 난 눈물이 죽죽 나오는데도 감사해라, 목사님이 감사해라, 감사해라, 목사님이 내 속도 모르고 말이지, 지금 우리 집 형편도 모르고 말이지,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초월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초월해서 감사드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그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이 이렇게 확 들어와야 되는데, 예. 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리는가를 보면 우리가 이제 또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세워봐야 되는데, 역대상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아멘. 자,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옆으로는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왜 다윗 가문에서 여러분 메시아가 나왔겠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아시죠? 뭐 다윗 믿음은 뭐 제가 강조 안 해도 다 아시잖아. 그런데 다윗이 정말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백성들이, 그 신하들이,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왕이시여 베들레헴에 갔거든. 베들레헴에 다윗이 옛날부터 목동 살던 데 아니에요. 다른 건 변해도요, 베들레헴에 다윗이 물을 길었던 샘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려면 돈을 내야 돼. 5달러를 돈 내고 들어가야 돼. 아, 이놈들이 장사가 너무, 그거 들어가면 되는데 그건 못 들어가게 문 막아가지고 있잖아요. 5달러 내라. 요즘 한국말도 합니다. 5달러는 한국말이잖아. 5달러. 한국 사람이 하도 자주 가니까 5달러. 거기에 물을 먹은 예루살렘 베들레헴 근처에 왔는데 다윗이 그 고향을 보면 마음이 울적해하니까 신하들이 쫓아가가지고 물을 떠와서 그 죽음 그 현장을 뚫고 들어와서 물을 가지고 왔어. 근데 내가 어찌 이 물을 먹겠냐?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왔는데. 그래서 다윗이 안 먹잖아요. 다윗이.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파한 자. 미드라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양떼를 키우는데 물을 먹으러 올 거 아니에요. 물을 먹으러 올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놈들이 제일 먼저 빨리 오겠죠. 빨리 오면 가 이라 보냅니다. 먼저 보내. 그리고 제일 약한 애들부터 먼저 먹여. 그리고 나중에 건강한 애들 먹이는 거예요.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반했다 그래요. 성경에 그 미드라시에. 아, 백성 사랑하기가 저렇게 했구나. 그래서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감사절로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 건 뭐 그렇다 치고 오늘 진짜 설교의 본문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감사하고 사랑해야 되느냐? 첫 번째, 지극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리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아멘. 아멘. 이 마음을 잊지 마라 하시라는 겁니다. 이 절대 상수를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이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변치 않도록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의 요약은 뭐냐면, 그래요,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라, 변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고, 그죠? 누구나 그렇지. 누구나 부모님을 사랑 다 하지. 요즘은 사랑 안 하죠. 안 하죠. 참 애매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마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행동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떠냐? 두 번째, 아름다운 예물을 드려야 된다. 아름다운 예물을 드려야 된다. 자, 8절 9절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아멘. 어떤 분은 입술에 감사는 있지만 예물에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죠? 립 서비스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없습니다. 그거는 같은 예물이지만 영혼이 없는 몸처럼 감사의 생명이 없는 맹목적이고 습관적인 사무적인 예물일 뿐입니다.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매년 감사절기가 오지만 여러분, 우리 평생 살아봐야 우리가 뭐 추수감사절을 뭐 1000번을 드립니까? 10,000,000번을 드립니까? 살아봐야 많아봐야 100번도 못 드려요, 그죠? 1년에 어쩌다 한 번 드리고 또 맥주감사절도 1년에 한 번 드리고 하는데 거기에 마음을 다해요. 정말 하나님 1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여튼 선배 되신 강문호 목사님한테 참 좋은 신앙의 본을 많이 제가 받고 있는데, 강문호 목사님이 예전에 정말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신학교 얼마 안 됐을 때 한번 집회를 갔었는데 강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맥주 감사절하고 추수 감사절 날 절기 예물을 어떻게 드리냐면 하루를 10,000원씩 친대요. 하루를 10,000원씩 친대. 그래서 365만 원 되겠죠. 본인 365만 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린대요. 제가 그걸 듣고, 아, 그렇지. 하루를 우리가 일당으로 줘도 얼만데.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막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 나가고 막 할 때 어려울 때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 나는 좀 그건 좀 부담되고 내가 점점점 늘어가리라 하고 하루에 100원씩 모아보자. 그래서 100원씩 모았어요. 그 다음에는 110원씩, 그 다음 150원씩, 그 다음에 1,000원씩 이렇게 점점점 이제 넓혀가고 있죠. 근데 마음을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진짜 웃긴 거는 그 이후에 강 목사님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자기가 자기 딸을 결혼시키게 될 사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위 것을 위해서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드렸대요. 드렸는데 어느 집회에 갔는데 어느 분이 자기한테 좋은 아들이 있는데 장가를 못 가고 있다. 그 보니까 목사님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리고 사위를 그래서 구했대요. 사위를 위해서 드렸더니만 나는 사위 얻고 싶지 않은 부모인데 하여튼 뭐 그렇게 드렸대요. 여러분, 하나님 드렸대요. 그래서 제가 역시 믿음의 선배가 다르구나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분은 그렇잖아요. 이게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그렇게 모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뭐 많이 드렸다 적게 드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저희 애들한테도 하루에 10원씩 저축시켰습니다. 훈련을 시켰어요.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는 이런 예물을 드려야 된다. 아름다운 예물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추수감사절 생각하면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많지만 그들이 맨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마음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받으셨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 아름답게 드리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자, 민수기 18장 29절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민수기 32절에 보니까 이래 돼 있어요.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물만 드렸는데도, 아름다운 예물만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운 자신의 몸을 들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겁니다. 한 번으로 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 주님이 다 했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받자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받아야 돼요. 본받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어떤 예물이 아름다울 것인가?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름다운 거하고 똑같은 동의어가 있어요. 자, 세 번째, 거룩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 거룩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을 드리라 그랬거든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23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기가 본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자, 이거를 표준세문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세문형으로 다시 시작. 창녀가 번 돈이나 남창이 번 돈은 주 너희의 하나님의 성전에 서원을 갚는 헌금으로 드릴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다 주 너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거룩해야 됩니다. 아름답다의 다른 말이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 창기가 본 돈과 개 같은 자의 수도 좀 표현이 좀 그렇죠, 그죠? 근데 여기 표준세 번역은 남창으로 본 돈, 소위 말해서 남자들이 몸 팔아서 본 돈 있죠. 성매매에서. 여자들이 성매매에서 돈 받은 돈이나 남자들이 성매매에서 돈 받은 돈. 여러분, 이게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전 앞에서. 성전 앞에서 됐다는 거예요. 윤리의식이 없어.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싫어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당장 내 목이 포도청이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해가 되지, 그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이해되는 부분이 많아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과연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소위 속된 표현으로 쫀쫀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은 넓으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마음,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이제 한 달 정도 조금 남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준비하시면서 또 매일 감사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 계신데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내가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라, 거룩한 예물을 드리라, 땀 흘려서 드려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물을 드리리라. 때로는 물질이 부족한 분은 내 몸을 드리리라, 내 시간을 드리리라. 거룩한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아름다운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아웃리치 같은 데 가고 또 어려운 이들 도울 때 가서 하고, 여러분이 교회 아닌 다른 데서 사회단체에 있어도 그런 거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하고. 왜? 그러면 좋잖아요. 여러분 거기 가서도 그냥 그 일만 하지 마시고 일 다 해주고 착한 일 다 해주고 와서 마지막에 제가 좀 기도해도 될까요? 기도 다 해주고 오셔요. 아, 교회 다니는 분이셨어요? 맞습니다. 아우, 사실은 저도 교회 다녔었는데 아우, 생각이 어렵다 못 가셨는데, 아, 그럼 우리 한빛교회 갑시다. 전도하기 참 쉽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식당에 갔는데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분이 교양이 있어 보여. 그래서 제가 이분이 아무래도 교회를 다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말하는 거라든지 얼굴 표정이라든지.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아우, 교회를 옛날에 나갔는데 요즘 바빠서요. 그러니까 아우, 저희 한빛교회 나오시라고. 한빛교회 나오시라고. 한번 계속 가서 전도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주의 말씀이, 주의 성경에 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실천해서 하나님 이곳에서 뭐냐, 내 죄도 사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예? 온 땅에 편만하게 해주겠다 라는 약속이
이게 빈말이 아니라니까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해주시고, 때로는 먼저 본을 보이셔서 우리의 앞서가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가 그 뒤도 못 따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더 잘 살 수 있겠고 천국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먼저 가셨으니 우리 또한 따라가서 승리의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영광된 그의 천국 잔치에 임하시는 우리 모든 한빛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